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16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10개의 재앙 중 두 번째 재앙의 내용입니다. 개구리. 성경에서 개구리 얘기가 여기만큼 많이 나온 데가 없지요. 네. 개구리가, 저는 이 본문을 처음에 제 이해하기 어려웠을 때는 뭔 개구리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10개의 재앙 중에서 제일 의아하게 생각한 게 이 두 번째 개구리의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오늘 15절까지 나오잖아요. 굉장히 길게 얘기합니다. 그냥 개구리가 사람들을 괴롭혔다. 뭐 이 정도만 하면 얘기가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데 오히려 뒤쪽에 다른 재앙들은 그냥 이렇게 쉽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재앙은 꽤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 가르칠 때 이 내용 나오면 그냥 보통 하는 얘기처럼 가르쳤어요. 이게 이제 뭐 개구리 그러면 애굽의 그 신 이름 중에 헤케트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이게 개구리 신입니다. 개구리 신이 되면은 뭘 할 것 같으십니까? 일단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풍요의 신. 그리고 생산의 신. 뭐 이런 신입니다. 뭐 알 많이 낳고 뭐 자식들 많이 낳을 것 같으면 다 뭐 풍요, 생산 뭐 이런 거에 관계된 거거든요. 여러분 가까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개구리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 개구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번식력을 보면서 아 저게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아마 개구리에 관한 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을 섬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구리 신이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재앙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존재를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리셔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신 거다. 그리고 간단히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자꾸 묵상하다 보면 아 이게 길게 적어놓은 이유가 있구나.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거구나.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두 번째 재앙을 다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두 번째 재앙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그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아 나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던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앙이 왜 중요한 재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개구리로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친다라는 거, 낙하라고 그랬죠. 이 친다라는 이 단어가 실은 10개의 재앙 중에 매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할 때는 이 재앙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재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보통 지팡이로 뭐 치시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개구리로 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세의 손에 쥐어준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로 개구리를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개구리 어릴 때는 못 모르고 개구리도 만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시골 가면 지금 만지라 그러면 전 안 만질 것 같아요. 일단 그 미끄덩미끄덩한 거 별로 썩 마음에 안 들고 그때는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올챙이도 잡고요. 그때는 참 별 희한한 거 다 잡았던 것 같은데 요즘 같으면 글쎄요 손에 잘 안 만지고 싶을 것 같은데 그때는 개구리가 귀여웠어요. 네, 정말 청개구리 이렇게 조그마한 거 새끼로만한 것들 보면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거든요. 개구리 우리는 그냥 쉽게 뭐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뭐 죽이기도 하고 뭐 돌 맞히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정도. 그러면 금방 죽으니까 우리는 개구리가 그냥 사람들을 좀 괴롭힌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일강하고 연결된 겁니다. 나일강. 여러분들 강물은 강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좋은 거예요. 강물이 범람을 하면 실은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거나 목숨을 잃게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갇혀 있을 때는 안전하게 쓸 수 있지만
제가 늘 얘기했듯이 물은 혼돈의 상징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강물 안에 뭐 악어도 있고 뱀도 있고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뭐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혼돈에 관계되어진 상징적인 존재들이 그 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의 강물이 강둑을 가지고 그 안에만 이렇게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생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물이 물 바깥으로 나와서 육지에 와가지고 육지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 이상 뭐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땅과 물은 경계선이 이렇게 있고 그 경계선을 따라서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 때 질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물을 이렇게 나누죠. 뭇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물이 뭇을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이렇게 지으시거든요.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중요한 섭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개구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사는 존재예요. 이 물에서 사는 존재가 다 기어나와서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 침범해 들어오는 겁니다. 가끔 한두 마리씩 보였을 때는 별 의미가 괜찮았겠지만 이 물에서 나오는 이 개구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던 거예요. 수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나의 강물이 개구리를 막 토해내는 것처럼 도대체 그 안에 있는 개구리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상상도 안 될 만큼 강물에서부터 계속 개구리가 쭉쭉쭉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는 모습이 마치 뭐와 같냐면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애굽 땅은 바로가 다스리는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이고 질서가 있는 땅이고 여기에 평화가 있는 땅이라고 자신들은 생각하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개구리로 상징되어지는 그 물에도 사는 그 존재가 땅으로 기어올라서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침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침범하는 정도가 그냥 백성들이 살아가는 정도에서 머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바로의 궁전, 그리고 바로가 먹고 있는 식기들 모든 곳에 개구리가 완전히 뒤엎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주 상징적으로 4절 끝에 보시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어오른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신하들에게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뒤엎어서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정복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은 이 두 번째 개구리의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평화를 얼마든지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앙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만 생각할 때는 미약한 존재라고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수도 없는 개구리가 강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다 뒤덮어서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땅이 아니라 개구리가 다스리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일종의 혁명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무섭게 보이는 재앙입니다. 도대체 죽여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안 죽였겠습니까? 개구리가 올라오는데 문을 막고 아마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겠죠. 그런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몇백만 마리인지 몇천만 마리인지 몇억 마리인지를 모를 정도의 개구리가 계속해서 물밀듯이 땅을 정복해 들어오는데 여기에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우리는 이 재앙은 삶의 평안을 깨트리는 재앙인 거예요. 삶의 질서를 깨트리는 재앙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탄하게 갈 때는 다들 지낼만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할 때가 있죠. 그게 언제냐? 삶의 질서와 평안이 깨질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일들이 다 뭐냐면 질서와 평안이 깨질 때죠. 이 질서와 평안이 깨진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간들을 각성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자신들의 왕국을 가지고 삽니다. 이건 내 공간이야. 내 삶의 터전이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성벽과 같은 나만이 군림할 수 있는 영역들을 다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영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에서 그렇게 되어진 거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막을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모습 속에서 실은 여기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술사가 나오죠. 온 애굽 땅에 개구리가 덮였는데 7절에 보시면 요술사가 나와요. 요번에는 뭐 바로가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요술사가 나옵니다. 강물을 피로 물들일 때도 그 일을 했었죠. 그렇지? 근데 참 재밌게도 또 그 일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니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원래는 모세가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한 행동이었을 텐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개구리도 처치곤란인데 거기다 개구리를 갑절로 해가지고 또 올려보낸다? 완전 미친 짓이죠. 요술사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이 모세가 일으킨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이 한 것은 진짜 우리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한 거죠. 모세에 의해서 아론에 의해서 개구리가 올라온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또 갑절에 개구리를 또 만들어서 올려보낸다? 야,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이걸 보면 이 요술사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신들은 나름대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평안을 깨뜨릴 때 나름대로 뭔가 방법을 가지고 막아보기도 하고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뭔가 맞서 보려고도 하는 방법들을 갖죠. 그렇죠? 근데 그 방법들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평안을 깨뜨리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에 개구리와 같은 존재를 보내셔서 내 삶의 평안함을 무너뜨리실 때 방법은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개구리를 올려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 삶의 질서를 깨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미련한 인간들이 스스로의 똑똑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꾸 문제를 더 만들어요. 그리고 나니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지나서 훨씬 더 심각한 대가를 치러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심각한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호미로 막을 거 가루로 막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딱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요술사들은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애굽에는 없어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흉내를 냈는데 그때도 잘 생각해 보면 피로 변한 강물을 해결할 능력이 애굽 안에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없어졌나요? 7일이 지나고 나서 사라진 거예요. 1회가 지나고 나서 사라진 겁니다. 저절로 사라진 거예요. 근데 여기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땅을 다 뒤덮었는데 거기에 이걸 똑같이 흉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관건은 개구리를 없애는 게 문제지 개구리를 더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정말 잘 고민해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내 삶에 경고를 주실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 여기서 그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실은 이 깨달음도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나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음. 이 깨달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 되어지고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방향의 전환을 줄 수 있는데 오늘 이 두 번째 재앙은 바로가 다른 모습을 보이죠.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바로가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입에 올려요. 야훼라는 이름을 처음 입에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처음의 요청이 등장을 해요. 실은 바로는요, 이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는 것이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징조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온 땅에 개구리가 덮이면 사람이 거기 살 수 있겠습니까? 다 다른 데 가겠죠. 그러면 왕 혼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딴 데 갔는데. 혼자서 남아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는 자신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개구리와 같은 미물을 통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항복 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거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섬기도록 보내주겠다라고 서약을 하잖아요. 실은 이 바로가 이 선언을 한 것, 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통, 슬픔, 한탄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떠오르게끔 되어져 있게끔 우리가 디자인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힘들 때 아버지, 엄마 뭐 이렇게 부를 때 있잖아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신을 부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나와요. 이건 우리 안에 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종교가 없는데 뭐 하나님, 예수님, 뭐 부처님, 뭐 마호메트 뭐 다 찾아가지고 뭐 돌신, 달신 뭐 누가 있다면 하여튼 날 도와주세요 라고 그런 얘기들 농담삼하는 그런 대사들 잘 나오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인간입니다. 종교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문제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뭔가를 시도해보고 뭔가는 뭐 대단한 일을 해볼 수는 있어요. 남들이 안 해본 일 할 수 있어요. 뭐 유전자 조작을 해서 뭐를 만들고 유전자 조작을 해서 뭐 새로운 걸 하고 뭘 어떻게 나름대로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실은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균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병균을 치료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때 인간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신을 부르짖어요.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당황하느냐?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어. 바로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실은 개구리는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쓰신 도구란 말이죠. 실은 우리들의 삶에 이 개구리와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실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그것에 대한 해결에 대한 모든 방안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위에 과정까지 모든 것을 다 세팅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그러진 일이 있을 때 미련한 자들은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 그것을 메꿔보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해결의 길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영의 눈이 띄어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어쨌든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이 답을, 이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개구리가 개구리가 강아지도 아니고요. 개구리가 다 기어 나와요. 기어 나왔다는 게 뭡니까? 어디 다 짱 박혀 있던 놈들이
어떤 무슨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바깥으로 기어 모아서 예를 들어서 잠실 운동장이 다 모이는 거예요. 찾길로 다 모이는 거예요. 공터로 다 모이는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얘네들 강아지도 아니고 무슨 시도를 보냈길래 밥 준다고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 모인 거예요. 참 신기하죠. 바로가 볼 때 개구리는 무질서한 존재예요.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뒤덮고 기어오르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강아지, 말 잘 듣는 강아지 부리듯이 뭔가 시도 딱 하니까 개구리들이 다 그냥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특별한 바로와는 대할 바가 아닌 분이라는 것을 완전히 증명하시는 거죠. 우리는 해결할 길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는 개구리가 아니었어요. 개구리가 나와서 죽습니다. 인제까지 살아서 온 땅을 뒤덮었던 애들이 갑자기 뿅 하고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죽기 시작하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는 피는 죽음의 상징이기도 하고 생명의 상징이기도 하죠. 뭐가 죽어서 뭐가 어떻게 돼서 피로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피로 변했었잖아요. 간접적으로 보는 거라고 한다면 이번에는요 직접적으로 눈앞에서 죽은 것들이 산처럼 쌓이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죽음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는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 악취라고 나오죠. 죽음의 냄새는 향기가 없어요. 죽음의 냄새는 악취고요. 죽음의 냄새는 가장 맡기 싫은 냄새, 가장 괴로운 냄새, 가장 힘든 냄새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의 재앙은 개구리가 올라와서가 재앙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구리가 산처럼 쌓여서 죽어서 나는 그 죽음과 악취가 재앙이에요. 온 땅에 죽음의 냄새가 꽉 찬 겁니다. 애굽 온 땅이. 실은 이 죽음의 냄새를 우리는 나중에 보지요. 10번째 재앙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애굽 온 땅에 집집마다 다 장례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죽음의 냄새가 애굽 땅을 가득 채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질적인 모습을 12번째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온 땅에 보여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개구리의 재앙을 이렇게 길게 적어놓은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때 재앙 안에는요 죽음의 냄새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는 생명의 냄새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그 자리에는 생명의 냄새가 있고요. 사단이 역사할 때는 그 자리에 죽음의 냄새가 있어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갈 때는 우리들의 삶 완전히 가득히 죽음의 냄새가 채워져 있던 삶을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셔서 생명의 향기 가운데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향기 가운데 생명의 말, 생명의 생각, 생명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이 재앙에 애굽은 죽음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은 아주 깊이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쉬운 게 있죠. 숨을 쉴 만하다. 죽음의 향기가 사라졌어요. 지워졌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도 일주일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네요.
죽음의 향기가 조금 옅어지니까 바로가 마음이 도록 완강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도로 그 마음이 더 완강해져서 더 강한 것으로 자극받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심령으로 타락되어져 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실은 바로는 좋은 기회를 잡았던 거예요. 자신의 왕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봤고요.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해결을 요구하기는 첫 번째 말도 나왔으니 실은 바로가 많이 정말 많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그런 발걸음을 옮긴 그런 자리가 두 번째 재앙의 자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주셨던 그 시간이 회개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끌고 지나가니까 익숙해져 버리고 지워져 버리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완악해지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로가 바뀌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혹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삶의 질서를 약간 흔들 때가 있으십니다. 그게 개구리가 되는지 파리가 되는지 알 수 없지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내 삶의 평안을 깨트릴 분 오직 하나님,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 또 역시 하나님.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평안함이 깨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로 다시 바로 세워져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바로는 두 번째 재앙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졌지만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 자극 앞에서도 회개할 수 있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혹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 느껴지거든. 혹시 내 삶에 조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느껴지거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봉합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기도하며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